합니다. 먼저 같이 얘기 나누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연상하는 의미에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다시 사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야, 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한테 당신 진짜 목사요 막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역시 바울은 달라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된 것이 너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자체가 지금 교회로 모인 것이 내가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죠. 깔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깔 수가? 까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건데,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게, 스스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아주 정말 이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짜여진 아주 좋은 변증이죠.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기억나시죠?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전창근님이시죠? 자꾸만 전중만이가 생각이 나고. 전중만이 누구지? 내 동창인가? 아무튼 우리 전창근님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오늘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붙일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에서 상당히 많은 책을 썼는데, 특별히 고린도에 쓴 편지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변증을 쓰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은 추천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추천서. 근데 바울은 추천서를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돌판에다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어요. 돌판에 새긴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약속들이 이제 10가지가 있어요. 이걸 너희가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씨가 쭉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씨는 써 있는 것을 받기는 했지만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지. 이것만 받으면 뭐예요? 이것만 받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백성들은,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는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그 약속을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에 가면 직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직분, 옛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눠요. 이게 굉장히 많지만 여기를 딱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이제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던 약속들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주신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주셨던 그 언약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새 언약, 그 사이에는 직분이 다르다. 자, 어떤 직분이냐? 요약을 하면 옛 언약의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고 또는 정죄의 직분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1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 왜 이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래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공경 안 하면 호로 자식이라고 끝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조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러한 인간이죠. 자, 그래서 시작 자체가 그래요. 7절부터의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세가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은 선지자인데 가장 첫 번째 선지자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만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쓰셨어요. 글을 쓰셨어. 근데 그때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걸 받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우리 죽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둥 막 치고 막 그럴 때도 그때도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는데 모세 얼굴 보니까 더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덮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 얼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비치는 거지 계속 비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 구약을 말하죠. 있은즉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새 언약은 최고의 영광을 빛내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자, 3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랬습니다. 자, 이 영광은 일시적으로만 빛나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잠시 잠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영광이 헛된 게 아니죠. 굉장히 귀한 영광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임시적인 거죠. 템포럴리 주신 거예요. 그냥 임시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없어질 것, 즉 임시적인 것도 영광이 있었다면 영원히 있을 것에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그럼 종합하면 모세의 직분, 모세의 영광이 열등하고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열등한 직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임시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만 쓰여질 직분이다. 그리고 이 잠시 잠깐 있을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출애굽기 34장에는 언급된 적이 없는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출애굽기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그 수건을 덮는 그 장면이죠.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즉 이 수건을 써가지고요, 모세가 이 수건을 써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바울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 갑자기 바울이 특이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했어요. 그 의미를 부여한 거는
이 성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여한 거거든요. 자,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 율법의 이 영광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 사라질 이 영광에 대해서 수건을 덮어버려서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자, 수건을 벗겨놨어요. 그건 무섭죠. 무섭지만 잠시 뒤에 어때요? 그 영광의 얼굴이 그냥 뭐 모세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중동 지방 사람이면 약간 까마잡잡한 얼굴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임시적인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건데, 이 영광의 수건을 덮어버림으로 이 영광이 마치 최고의 영광이처럼 생각을 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미국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쉬운 얘기예요 그냥. 사실은 언약의 진정한 목적성을 잃어버렸다. 진정한 목적은 뭐냐?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끌어가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수건을 이걸 벗겨야 되는데 이 수건을 벗어야 진짜 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수건을 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못 벗긴다. 자기도 그랬거든. 자기도 그 모세의 수건이 덮여진 것과 같이, 되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이 얘기예요. 자꾸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모세의 말을 또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내가 옛날에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근데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특이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이 가려진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려진 눈이 떠지는 방법은 주께로 나오면이라고 써 있어요. 주께로 나오면. 자,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입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지금 자기는 맡았다 이 얘기예요. 이 자기는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 이새의 한 뿌리, 하나님이 보내실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뜻을 위해서 보내주실 그 한 메시아를 향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벗기고 나니까 그의 눈이 이 가려진 막 그냥 구약을 이 잘못 보는 이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걸로 인하여 나는 영광의 직분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직분.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겠다. 이걸 왜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너 사도 바울 이상하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자기 직분은, 자기 이 사도직은 그렇게 부끄러운 직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긍휼을 입은 바로 그 영광의 직분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을 다시 보시면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이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각 사람들에게 진리를 다 밝혀주므로 그 각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걸 너희가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과 모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주께서, 주의 영이, 즉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영광을. 자, 여기에서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과 여기에서 이제 보면 모세와 기독교인의 약간의 그 차이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모세는 주님을 종종 배웠죠. 그래 대단합니다. 주님을 종종 배웠어요. 직접 그 임재 안에 있었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뒤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수건을 덮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너무 대단한 일을 너무 여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자, 모세는 혼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벗은 얼굴로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다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가 주님을 배웠던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이렇게 힘든 삶, 암에 걸리고 또 내가 막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 삶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모세의 수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겠지. 깨달아져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의 목사로서 그게 영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든 안 붙여주시든 바로 한 영혼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거.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그것만 봤다, 그것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제가 깨달아지게 됐어요.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음으로 넘겨져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정말 이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내어주냐?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예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신 것이다. 그만큼 동일한 역사이고 그것을 빛을 만드시는 게 창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새 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광의 그 빛이 비추어지면.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이제 문자, 글로 쓰여진 것과 영으로 쓰여진 것의 차이를 우리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해석학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무슨 권위냐? 즉 글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약속을 통하여 새겼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권세예요. 큰 권세. 물론 깨달아가는 과정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저도 그렇잖아요. 저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나는 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왜 이러고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저희 어머니는 60하고도 절반쯤 와 계시더라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많이 드셨어. 옛날 유튜브 영상 보니까 엄청 젊으시더라고. 나는 어머니 얼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 그때는 홀쭉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말썽 많은 노숙인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더라고. 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도대체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분간은 좀 못 갑니다. 제가 서울역에 이제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못 가지만 그분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이 말씀 그대로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음을 받아요. 그들이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 전하잖아요. 여기서 전했던 말씀 그대로 거기서 또 전해요. 물론 조금씩 뉘앙스랑든지 이런 거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엄청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영광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 알아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아직 못 살고 있으면 우리 아직도 멀었지. 갈 길이 멉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안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